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산상수훈 마지막 장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교회 행정이나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장, 그 7장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또 질문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세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뭐겠습니까? 아, 복이 있으시군요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 없이 살 수 없느냐?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하는 분들 보면 참 그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참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가 노력해서 얻으면 되지, 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찾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찾으면서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겠죠?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겠죠? 복이 없다는 것은 복이 없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을 못 만나요. 복이 없으니까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복이 없다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나세요. 상대방도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 참 복이 없구나. 말이 안 돼요. 내가 복이 있는데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요, 그냥 주시면 안 되나?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왜 꼭 굳이 구하라 그러고 찾으라 그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고요, 움직임이 없어지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지금 많이 이렇게 다운이 돼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찬양을 막 부르셔요. 찬양 사역자들이 은혜 받는 거는 그거예요. 찬양 인도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안 부르고 싶은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불러야 되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가사가 다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다시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또 다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두렵고 떨리고 어떤 날 쉬고 싶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래도 어떤 한 성도 때문에, 사모하는 한 명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에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사람을 케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사람을 돌보셔야 돼요. 영의 사람이 숨을 쉬고 건강해지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께서요,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의 특권을 주시려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잘 못 열어요. 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믿고 싶다고 구하세요. 믿고 싶다고 찾으세요. 믿고 싶다고 두드리세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이 돼요. 소원이 되면 그게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그냥 찾아오셔서 나 좀 만져주세요. 날 좀 어떻게 지배해 주세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천국을 너희가 원하고 소유하길 원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원함이 생기고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구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면 무엇합니까? 건강을 잃으면요. 성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무엇합니까? 생명을 잃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끝이 정말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끝이 정말 절벽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고 싶은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또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진주를 압니까? 몰라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하라는 이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구하라는 뜻도 있어요. 요구하라는 거, 요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뭘 위해서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가요.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지난주 설교도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며칠 전에 말한 이야기도 잊어버려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요, 예전보다 지금 너무 바빠져가지고 오늘 새로운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제 일도 사실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해라, 요청해라, 뭘요?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언제 보내주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보내주셨어요.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우리가 원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때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지금 죄 짓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일 때 오셨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집에다가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자꾸 교회에다가만 모셔드리고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 동행하지 않는, 왜 그래?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말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기 온 분이 없어요. 오래 걸렸어요. 반복적으로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불같이 믿으면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헌신하고 했다가도 몸이 지치고 환경이 좀 지치면 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자꾸 다운이 되고 쉬기도 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요, 하나님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쉴 때는 또 쉬게 하시고 다시 불같이 또 열정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령님의 열심이에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은 참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말하니까 너무 헷갈려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냐? 이게 뭐 성령님을 믿으라는 건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지 막 이렇게 세 가지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선은 이렇게 들으십시오.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사실상 이 땅에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자꾸 그거 설명하다가 딴 길로 막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왜 알게 하셨는가, 그것만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라. 너희가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된 교회 보셨어요? 전체가 하나가 된 교회 보셨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둘이 만나서는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분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냥 교회 교제하러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 된 것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7장에서도 핵심적인 구절이고요. 신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듣기가 너무 좋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의 성품이세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오는데요, 누구 한 분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 높인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서로 높일 때 그나마 그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높일 수 있어요. 세 사람까지는 될 수 있겠어요? 네 사람까지 서로 가깝고 친하니까 높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을 높이기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4년이 돼가는데 4년 동안에 서로 긴밀하게 막 만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저희들도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걸 뚫고 서로들 만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된 모습이 좀 보일 수 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해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내일 걱정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건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건 양보하셔도 안 돼요. 이건 가만히 계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는데,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고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 상태가 보여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 상태가 보여요. 내 상태가 보여야 다시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내 상태가 보여야 여러분 청소도 하고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지저분한 게 보이면요, 100이면 100 다 가서 씻을 거예요. 근데 세균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면 그냥 좀 놔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남을 본다는 얘기는 나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우리한테도 그런 판단의 기준이 그렇게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아는 만큼 지키려고는 하죠. 그러나 아는 만큼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면 그 지키려고 노력한 그 에너지와 열정으로 오히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오히려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데 쓰십시오. 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본다는 거예요. 열매로 본다는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집사님 집에 신방 갔다가 포도나무가 열려있는 걸 봤어요. 포도나무가. 여러분, 가까이에서 포도나무 보고 또 이 초록색 포도인데 그 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포도나무를 했는데 그렇게 큰 알을 보니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는 건 뭐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큰 알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을 잠깐 동안 비웠다가 왔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잎사귀도 많고 가지도 많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무성해서 그냥 다 그걸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라냈더니요, 알이 커지더래요. 제가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 맞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양분이요, 집중되는 거예요. 너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몰라요, 또. 그래서 조절을 또 잘 못해요. 저희 어머니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조절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건강관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어머니는 조절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도 조절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만약에 조절했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거죠.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절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을 때에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 너무나 바빠요. 좀 가지치기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구하는 것도 너무 많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많이 구하실 거예요. 구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성령님 그냥 끼워넣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 요청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만 집중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 잊어버릴 뻔했네요. 성령님도 주세요. 성령님 내 인생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성령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가지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맺고 싶은 그 열매가 주렁주렁, 그 포도 열매가 정말 토실토실하게, 정말 정말 풍성하게 열리는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급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아,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찾아야겠구나. 두드려야겠구나. 이건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달라고 여러분 우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요청하십시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으로 천국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신 그 성령, 성도라면 꼭 받아서 누리시고 또 전하시고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알지도 못했는데 알게 하셔서 구하게 하심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시고 대신 생명 바쳐 우리를 살려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이 피조물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쉬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부르고 여러분 성령을 체험 안 하신 분도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있고요, 믿고 싶은 분이 있고요. 지금 이 안에는요 다 달라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달라요. 이 시간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여러분 속으로 하셔도 돼요. 내게 오세요. 이 좋은 성령님, 오늘 들어봤더니 성령님 참 좋으신데 이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나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성령님 구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임하소.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주인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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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할렐루. 성령님 없이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소원하시는 분들 소리를 내셔도 좋고 안 내셔도 좋아요. 그런데 구하셔야 돼요. 오늘은 꼭 구하십시오. 성령님 구합니다.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청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마음과 생각도 유지도 안 됩니다.
금방 우울해지고 좌절되고 우울증, 우리 정신적인 것들, 마음의 병들이 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간청하고 요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교회까지 다니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봉사까지 했는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헌신도 했는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어 아버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라 도와달라 그래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 왜 나 배신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힘들지?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래야 내 기쁨이 네 기쁨이 되는 거야. 죄책감 갖지 말아라. 이 좋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뜻에 따르게 하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